네, 오늘은 레위기 6장부터 이렇게 7장에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어, 속죄 제사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속죄 제사의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과 관련된 모든 것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물을 잡는 자리도 거룩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 또 제물이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제물의 피가 닿은 것은 빨아야 되고, 제물을 삶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물을 삶은 토기는 깨뜨리고, 녹그릇이죠. 유기는 그릇을 문질러 닦고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었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온 경우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백성의 속죄 제물은 회막 뜰에서도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인데,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기름을 모두 거두고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고기는 속죄 제물과 같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다고, 또 번제물의 가죽과 곡식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또 제사장이 똑같이 나눠 가져도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 이제 대사장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인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앞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속죄 제물의 희생 고기에 접촉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는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할 거라고.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은 그 토기는 어떡하라고요? 그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씻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뭐 똑같이 거룩하며 뭐 아무리 육이라고 해도 그것도 버리거나 아니면 불로 태우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기는 재질이 흙이라, 그렇죠, 재질이 흙이라 고기 기름이나 냄새가 배어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반면, 유기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토기는 그나마 만들기 쉽고 가격도 싸잖아요. 그런데 유기는, 지금도 유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룩한 희생 고기가 그릇에, 이제 토기는 아무래도 남게 돼 있잖아요. 저 뭐 조금 전에 주석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룩한 희생 고기가 그릇에 남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만한 거, 아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런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 특별히 타락한 세속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이 쉽지 이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 축제를 한다, 아니면 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친구 초청을 한다, 그러면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술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사역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술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인 거잖아요. 그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그런 눈속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즐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뭐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그 잔치 같은 거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은 뭐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무슨 장기자랑 같은 것들 할 때 어린 아이들이 많은 끼들이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많이 배운 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벨리 댄스를 췄어요. 벨리 댄스. 그것 가지고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벨리 댄스의 그 기원을 보면 구상 앞에서 그 춤추는 거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성도들의 자녀이고 또 그들의 자랑이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정말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나을지 이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세요. 토기는 이제 두 번째 생각인데 토기는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기는 깨트리지 않아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유기도 거룩한 것이었으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좀 열려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고급 말로는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죠. 토기는 금방 깨트릴 수 있는 거고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토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거룩한 제사 진짜 그 당시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제사,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열려 있으신 분인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꽉 막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부흥회 때요. 이 감독님께서 정 감독님께서 그 이렇게 같이 오고 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년대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때 물론 뭐 오래 전이긴 하지만 교회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신발 신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겠어요? 교회는 거룩한데 왜 바깥에서 저기 밟고 다니던 그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만 또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그 부흥의 그 기간 동안 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아니 교회 물론 그 의미도 알고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냐. 교회 오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바로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걸로 바꾸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면서도 또 교회의 거룩함을 그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좀 들어올 것은 뭐 괜찮은 것은 괜찮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감리교인이지 않습니까?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아도 된다. 좀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있어서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을 보면요. 오늘 7장 6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속건제 제물은 지극히 속건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극히 거룩함으로 제사장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제물에 대한 얘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속건제의 제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제사장 남자들만 먹어야 되고요. 또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될 정도로 거룩한 취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규례에 의하면요. 이 제물은 흠없는 수양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물론 흠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의 수양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룩하다, 이 거룩하게 취급받을 만큼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물 자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진 이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제물은 누구에게 바쳐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물도 마찬가지. 비록 다른 짐승들과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 그 제물은 그 짐승은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니?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돈이요? 지식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인기요? 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로 평가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 그걸로 평가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다면 가치 없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뭐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요?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드려진 삶이라면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떠한 존재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또 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 또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토기와 유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극히 거룩해진다는 그 속건제 제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때로는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건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이유,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